나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시리즈 그 첫 번째로 호세아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앞서 2장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은망덕,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도로 찾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또 징계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4절에 가서는 갑자기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반전이 들어있어요. 예. 앞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또 징계를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징계였습니까? 너희가 바알을 섬기던 그 날수만큼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다스렸던 그 기간, 거의 한 8년인가 210년인가 되죠. 200년간 동안을, 그 기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요, 그 지금까지 이제 심판하시겠다 경고했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경고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피할 길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그만큼 하게 돼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다음에 회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백성이 회복되려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심판이 없이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왜 회복시켜 주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그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 회복을 위한 서곡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회복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죠. 그 죄로 인해서 질병도 오고 저주도 오고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가 더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다 마치고 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이 계유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 요즘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다시 설득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달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개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은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의 막 그 꼬드길 정도로 꿰고 유혹할 정도로 그런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개유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말로 그냥 어떻게든 설득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고 또 설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저를 잘 설득하고 달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냐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장소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광야의 그 40년 길을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것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거친 들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잘 봐라.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를 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시 그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던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회복의 장소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회복의 장소예요. 그러나 그 전 우리가 12절인가요? 거기 봤을 때는 광야는 심판을 이루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싹 다 거두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마치 황무지처럼 그런 곳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거친들은 다시 어떤 장소입니까?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광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광야는 새로운 탄생과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과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 광야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거기서 말씀으로 마귀 역사를 이겨내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이 광야에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등장도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서곡이 바로 시작된 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 장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뭇가지로 이렇게 움막 같은 걸 임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다, 이런 것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도 바로 그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어떤 뜻이냐면은 마음에다가 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심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로 위로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회개 역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너희의 원래 모습을 한번 잘 기억해 봐라. 너희는 원래 이런 존재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라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원래 어떤 신분이었냐? 너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신세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지옥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네요. 그러면서 뜨거운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회개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것이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좀 보면은요, 이 호세아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심판, 회복이 막 반복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사야서는 보면은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부 다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십니다. 그러다가 40절부터 시작돼가지고 끝까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40절이 딱 시작되면서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은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까지 계속 심판에 대해 얘기하시다가 40절이 딱 넘어오면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가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건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다음에 오는 진정한 회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이 되고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해서 자신들의 국가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회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의 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위로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 얘기가 나오고, 결국 침례 요한을 연상하게 만들어서, 아, 침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좀 보면은요.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 마음을 살리는, 영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게 바로 이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보면은요, 3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신비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에도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혼과 마음을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 신비에 새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치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말로 위로하고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회개한다. 그 회개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계유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달래시고 그리고 위로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위로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회개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계유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그렇게 위로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포도원을 그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의 원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쁨의 원천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골 골짜기는요, 요단강 서편 여리고 바로 위쪽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는 이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그래서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았더니만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전리품, 그걸 자기가 이제 취한 거예요. 사적으로. 숨겨놨죠. 그게 드러났어요. 결국은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생긴, 전쟁에도 패했고 또 그 전쟁에서 패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해가지고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아간을 죽이고 그 아간을 묻은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이 아골 골짜기에 관한 내용을 좀 성경을 좀 보면은요,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한마디로 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있었던 그 분노의 현장인 거죠. 저주의 현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골 골짜기 그러면은요, 우리로 치면은 그 지옥의 절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 같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극과 극을
대립시키고 있는 건데 악어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 저주의 무덤 거기에다가 소망의 문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꼼짝없이 갇혀버린 그 골짜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죄의 근원을 찾아내고 보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도 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수르죠. 아수르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는 꽉 막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그들을 계유하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저의 포도원을 주면서 그렇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메시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걸 붙들어야지만이 우리는 이런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고통의 늪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건 전부 다 어떤 날을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렇고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응답했던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대답하다, 화답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기쁨으로 화답했던 그런 때처럼,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 이런 균례를 지켜야 된다.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런 응대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회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나중에 가서 아주 오랜 후에 그들이 독립된 국가가 되고, 그것도 회복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인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정말로 그 회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바로 그 회복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와 그 관계가 이제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될 수 없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거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알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바알을 불렀으면은 입에 붙었던 거예요. 내 바알이라 이런 것들이 입에 붙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의 하나님 이래도 참 그런데 거기다 그냥 내 바알 이럴 정도로 바알이 완전히 그들에게 그 입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그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고, 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신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가서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자, 그래서 요 얘기도 결국은 이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 우상은 이게 마치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처럼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끌려간 거의 20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겨우 그 이름을 지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후유증,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죄값, 그 후유증을 떨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고통의 고난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는 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입에서 이름을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못하도록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의 저주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때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지엽적인 부분이고,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여호와의 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되겠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 그때로 보면은 이 천년왕국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귀 역사가 이 무적행에 갇힌 그때, 그 시간이 바로 1000년 동안이에요. 이때 어떻습니까? 모든 그 짐승들이 약육강식,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끊어진 거죠. 모든 짐승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 그냥 초식하는,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것이 다시 원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 창조할 때, 그때의 날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귀환돼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한들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쟁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전쟁이 더 많았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또 독립을 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이 그날은 바로 언제냐? 모든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인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호세아서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는다. 그런 것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정신이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에게 장가들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 그 장가를 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보면은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만약에 신랑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완벽한 결혼입니다. 의와 공변됨, 은총, 긍휼.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와 결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20절에 가서는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의, 공변됨, 은총, 긍휼이 여김 이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장가든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아라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처녀와의 결혼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순결한 처녀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듯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새로운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어요. 주님의 신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예수의 피로 깨끗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거룩한 새 신부로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이니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자, 여기서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축복의 경로가 다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 응하고 내가 하늘에 대하여 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응을 보인다, 대답하다 이런 뜻인데 비를 내려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비가 하늘은 땅에 응하고 비가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땅에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비를 맺은 땅은 거기서 또 소산물들을 생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결국은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고 그 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소산물을 생산하게 되고, 그 소산물은 또 이스라엘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이러한 모든 그런 화답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산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가 되면은요, 지금 읽으신 이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질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그 예전에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가 사라지고 또 죄도 사라지고 모든 그 짐승 간의 그 먹이 사슬도 사라지고,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질서, 그것이 이 땅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또 어떤 걸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심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땅에 심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잠깐 다루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회복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심겨지는 역사가 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결혼한, 우리에게 장가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메시지는 바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부터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그때가 바로 회복의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그때가 바로 진정한 회복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한 절 한 절 공부하다 보면은요, 마치 그 옛날에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저 말고도 있겠지만은, 국어 공부할 때 뭐 시든 수필이든 간에 막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옆에다가 막 빨간 볼펜으로, 파란 볼펜으로 그냥 막 적어 가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로 은혜가 되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달래고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셨구나. 그러니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상에서 나와서 그 이름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조차도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우리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순결한 처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장가들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질서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전쟁도 없고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때가 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득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 공부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부분을 가지고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